오늘 특별히 시편 5편을 보면 요즘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머리가 굵어지고 손과 발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 자아가 엄청 강하기 때문이죠. 말씀의 뜻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 방향이구나 인지를 하지만 삶이 따라오려면 반드시 신적 동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용어로 하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손과 발이 그 말씀과 일치된 삶으로 따라오는데 우리의 삶에서 자꾸 머리만 굵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거죠. 삶에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형식적인 거. 신앙생활 뭐 얼마 했는데 기도 뭐 얼마나 해 하면 식사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식사기도 하는 거가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어떤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이 거룩한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면 그 삶에 정말 주님 저는 이렇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에게 이 어떤 기도가 참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는 기도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또 기도를 통해서 뭘 이루고자 했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찾아보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는 시편 한번 5편 보십시오. 시편 5편을 보면 이런 문구로 시작을 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그렇죠? 여기 인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성가대 지휘자예요. 성가대 지휘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관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원래는 여러분들 옛날 성경을 보면 깃딧이라고 되어 있어요. 깃딧. 옛날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 한글판은 깃딧이라 되어 있는데 똑같이 번역한 겁니다. 관악기예요. 관악기. 그러니까 옛날 히브리인들은 이 시편 5편을 노래할 때 반드시 지휘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휘자가 나와서 성가대 지휘자가 나오듯이 나오고 이 시편을 읊을 때 관악기들이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읽지만 마치 이거는 마치 찬양처럼 인도자에 따라서 읊었던 한마디로 시의 노래로 함께 불렀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냥 이건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가 보다 파란 거 이렇게 그냥 뭐 제목으로 쓰여져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의미를 들여다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어쩔 때는 그 단어들이 어렵게도 느껴져요. 한국말로 적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또 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들이 다 있는 것이다. 자오간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문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절부터 3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자, 이 구절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나의 말, 나의 심정,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소리, 내가 주께 기도하고. 자,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8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강조하는 거죠? 뭐냐?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곁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게 바로 다윗이 인식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본인의 영혼 깊이 인식하면서 이걸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이렇게 딴 데 나와 있고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다면 사실 세상 두려울 거 없거든요. 오늘 제가 히브리서를 읽는데 아침에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이제 원래 그 도시 안에서 행해지던 그 시민 의례가 있습니다. 시민 의례가 그리스 시민 의례가 뭐냐면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참여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예수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박해가 되는 거죠. 길드에서 가입을 못하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그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장 사람은 배가 고프면 결국은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가족이 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는가? 야, 우리가 믿는 믿음 틀리지 않아. 끝까지 붙들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만 믿는다면 세상 두려울 거 없거든요. 세상에 뭐 어떤 것들이 뭐 우리를 힘들게 하겠어요.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세상에 근심, 걱정, 그로 말미암아 돈의 노예, 직장의 노예, 삶의 노예가 되는가? 간단해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지는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라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때 확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내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어디로 자라야 되냐면 로마서 8장 28절로 가는 거죠.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반드시 아름다운 것들로 결실되게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기대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뭐 저한테도 와서 그런 거죠. 목사님, 저는 왜 힘들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대한 신앙생활은 뭐야?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뭐 자식도 잘 생기고, 돈도 잘 벌리고, 절대 아픈 사람 없고, 맨날 승승장구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에게는 험한 풍파가 생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어디로 끌고 가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데려가시거든. 그래서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합력하여 선으로 귀결시키기 위해서 그걸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역경이 극복될 수 있어요. 그 믿음만 있다면. 신앙의 성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는지의 길이와 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는 인식을 하루 중 얼마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시작했어. 아침부터 여러분 눈을 뜨면서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는 인식을 얼마나 하고 계세요? 몇 분 정도 합니까? 1시간 하십니까? 2시간 하세요? 대부분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그 길이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 노래하지만 대부분 다 잊고 살거든, 하나님. 근데 내가 하루 중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본인의 알람을 맞춰놓더라고. 1시간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이래가지고 1시간마다 뭐가 이렇게 떠. 왜 이렇게 울리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거를 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물론 뭐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형식주의자처럼 보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그분 나름의 노력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기 위해서, 까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이런 노력이 있는가? 다윗은 내가 잠잘 때뿐만 아니라 내가 눈 뜨고 있을 때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 내 잠잘 때도 나는 까먹지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 늘 기억하고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훌륭한 신앙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부단한 인식의 노력 속에서 태어난, 자란, 성숙하게 된 인물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저 밥 먹을 때 말고는 기도 안 하는데요. 그거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신앙생활 좀 한다라고 해도 내가 이 하루 중에 하나님을 이 정도도 인식을 못 한다는 거는 그거는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의미 없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 서봐야 되거든. 그때 내가 했던 어떤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을 신앙생활이었는가. 우리가 사실은 뭐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다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핵심은 이건 거예요. 24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고 살아가게끔 내 삶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여기 나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그냥 이렇게 평소에 주고받고 하는 말 있죠. 이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말.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악을 내지르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 이렇게 하고 있는 말.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악을 지르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뭐 새벽기도 보면 막 악 지르는 분이 계셨잖아요. 갑자기 나 기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 악 때문에 갑자기 막 기분 상해가지고 기도 안 되게 막 한 분들이 있어. 악을 막 저질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믿음인 거죠. 신을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근데 다윗은 지금 기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조곤조곤 얘기해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통성기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통성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나의 평상시의 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이 인식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대화에서 평상시에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떠세요? 자식 키워보면 자식들의 평상시에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옵니다. 애들 와가지고 다 쪼말쪼말 얘기한다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엄마 뭐 이런 거 있었어. 아빠 저런 거 있었어.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애들이 언제부터 그걸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언제부터일까요? 부모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우칠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막 쪼말쪼말 얘기를 한다고. 근데 부모가 이거 안 듣구나. 내 얘기 안 듣구나. 그래서 저는 자식들이 내한테 얘기를 안 할까 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얘기만 하면 그냥 다 들어줘요. 근데 사모님은 너무 일이 많으니까 못 들어줄 때가 있어. 그랬더니 하루는 그러더라고, 민희가. 엄마 내가 얘기하는데 왜 안 듣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까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부모 있잖아요. 뭐 신문 보고 TV나 보고 본인이 관계를 망치는 거죠. 얘기를 들어준대. 지금 다윗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 평상시에 말해도 조말조말한 거 다 들으셔. 다 들으셔. 얼마나 감사해요. 제 얘기도 잘 안 듣거든요. 뭐 여기서나 지금 여러분들 강제로 앉혀져 가지고 제가 목사라는 어떻게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여기 듣고 있는 거 보지만 안 들어. 왜냐하면 나중에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잘 안 듣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건성건성 듣는데 하나님 건성건성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있어. 다 얘기할 수 있어.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어떻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 심정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기그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 생각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죠. 뭔가 내가 막 얘기하고 싶은데 설명을 못 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목사하고 뭐 얘기를 해도 뭐 명아리하고 얘기를 하면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 얘가 잘 이해를 못 해.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이걸 뭐 이걸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이 안 돼. 뭐 이 친구는 똑같겠죠.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싶으면 전달이 안 돼. 이런 게 있잖아. 그게 하기그야.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보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 남편에게는 안 통해.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해하신다. 정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표현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안에 있는 기적까지 다 이해하신다. 다 이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죠 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내가 형언할 수 없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분별해 주신다. 2절입니다. 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은 다급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다급해서 외치는 소리. 여러분, 사람들이 다급하게 소리친다고 사람들 다 듣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사고가 일어나요? 왜 구조가 안 일어납니까? 다급하게 소리친다고 해서 또 듣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급해서 비명을 지른다 할지라도 그 소리도 다 들으신다. 다윗이 인식하는 하나님이죠. 여기 한번 보세요. 세 가지. 지금 조곤조곤하는 말, 내가 형언할 수 없는 말, 내가 정말 다급해서 외치는 말, 이거 다 주어 동사 맞지 않아도, 문장 순서 맞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자인 거예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내 눈빛, 내 마음, 사리에 맞지도 않는 말, 이거 알아듣는다면 뭐예요? 전능자인 거죠. 내 속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즉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냐? 왕인 거예요. 왕. 왕이시다 이거는. 이분은 전능자다. 못하시는 것이 없다.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지금 이게 한국말에는 좀 아쉬운 번역인데 뭐냐면 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라는 것이 앞에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because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달았냐 하면 내가 주께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봤더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거야. 하나님 다 아시더라. 조곤조곤하는 말, 형언할 수 없는 심정들, 또 내가 다급해서 외치는 소리 다 알아들으시고 역사하시더라. 섬세하게 응답하시더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우리는 대화가 안 해요. 대부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어떠냐면 내 생각을 그 사람 생각에 덮어 씌우려고 하는데 능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좀 좋게 표현하면 설득에 능한 거죠. 우리는 대부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도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들,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와서 설득시키려고 해요. 우리의 대화 스타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들여다보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더라고. 이번에도 한국에 갔더니 다 자기들 말만 해. 근데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감을 사는 사람들은 다 들어주는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우리는 설득에 능하고 내 생각을 덮어씌우려고 하는데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내 말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어떤 의미겠어요? 그것은 나의 전 존재를 그분은 수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를.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나의 전 존재를 수용해 주신다. 되게 감사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경우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제 속을 다 꺼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제 속을 꺼낸다고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대화 속에서 위치가 올라가고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또 책임져야 될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감춥니다. 감춰요. 이 정도밖에 꺼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인간사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답답해. 내 거를 못 꺼내는 게. 근데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막 다 꺼내도 하나님 아시거든. 다 수용해 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존재를 100% 수용해 주신다. 이 사실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죠. 보면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뽀케르라는 단어들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뽀케르라는 단어를 이 구약 성경은 대부분 아침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뽀케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벽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침은 대부분 새벽이라고 번역을 해야 훨씬 더 이 유대인들의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왜? 내가 아침에 기도하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하기 때문에. 즉 나는 새벽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은 라이브하게 얘기하면 내 눈 뜨자마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고 아끼는 사람이 있어도 저한테 누가 새벽부터 전화 와. 그래서 지금 꼭 얘기할 게 있다고. 그럼 저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일 새벽부터 전화해. 새벽 5시만 되면 전화해. 어때요?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새벽부터 귀찮게 해도 짜증 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새벽부터 기도 안 해요? 근데 아침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도 하나님 좋아하신다. 어떨 때는 콧물 눈물 질질 흘리면서 가잖아요. 새벽에. 그러니까 제가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새벽 예배 보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는 사람은 언제나 고정적이에요. 새벽 예배는. 언제나 그 훈련되어 있는 이 몇 분들만 나오는데 갑자기 나와. 그 사람들은 언제냐? 신년 초에 뭔가 결단해가지고. 근데 그 길 뒤에 안 가더라고. 한 3개월 가면 그 사람 많이 갔다. 이렇게 싶은데. 근데 그런 거 관련 없이 오는 사람들이 뭐냐? 위기가 닥친 거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눈물 콧물 막 짭니다. 몇 주 동안 와가지고 눈물 콧물 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루 와가지고 누군가 상담해달라고 와가지고 눈물 콧물 짜면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매 저녁마다 와가지고 여러분들 눈물 콧물 짠다 생각해 보세요. 그 누가 수용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내가 감정, 내 말, 내 모든 것 얘기해도 하나님 즐겨 들으신다. 이게 다윗은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으면 그게 기도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제일 끝에 보세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뭐 한다는 거야? 바라리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내가 내 목소리 다 털어놓은 다음에 아이고 시원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바란다는 거야. 근데 여기 바란다는 히브리어의 뜻이 사파입니다. 사파는 무슨 뜻이냐면 observe, 관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기도한 다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울부짖었던 그 한이 되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내가 관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얼마나 훌륭하게 펼쳐지는지 하루 종일 나는 관찰하겠다. 이게 그 인식인 거죠.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내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관찰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할 때 지 뜻만 그냥 얘기하고 갑니다. 지 뜻만 얘기하고 가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살든 일주일에 뭐 삶에서 하나님은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데, 초신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 모양 이 꼴로 신앙생활 한다. 그럼 굉장히 큰 반성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이런 거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원함, 자신의 갈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지, 나를 어떻게 다듬어 주시는지 내가 철저하게 관찰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다윗은 다 자신의 어떤 삶을 다 털어놓고 자신의 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개입적인 역사를 관찰하면서 깨달은 결과가 뭐냐? 이제 본문 4절부터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관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이제 일주일의 삶, 하루의 삶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정말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 그로써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는 거야. 그 결과를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야?
4절을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더라. 즉 내가 악한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면. 두 번째로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지금 오만한 자라고 먼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할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자기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한다. 왜?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지금 멋있는 척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연기 다 해.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공동체가 이 셀 안에서 이 권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권징이 이루어지면은 딱 두 가지 길로 가요. 하나는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고치려고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자기 기만을 이제 계속 숙달시킵니다. 왜? 여기 까봤자 자꾸 공격만 받거든. 그러니까 자기 기만으로 아주 해서 신앙이 좋은 척 연기만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할라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는데 할라만 계속한다. 이런 인간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뭘 보시는데? 겉을 보시지 않잖아요. 주님 뭐 보십니까? 속을 보시거든. 너는 속이 마귀 새끼인데 어디 내 앞에 설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7장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 때 이제 바이블 스터디 2 하면 마가복음은 이제 들어가겠지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22절부터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음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제약들이 열거되잖아. 아니 그런 것들을 속에 그대로 품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신앙 좋은 척 연기를 한다 한들 사람 눈은 속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이걸 누가 관찰했다? 다윗이 관찰했다. 아, 이런 자들은 결국은 무너져 버리더라. 세 번째로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여기 중요한 거는 모든 행악자예요. 어떤 사람은 불법으로 돈을 모으는 데 능합니다. 돈을 모아요. 재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법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법꾸라지들이 있어서 결국은 어떤 경우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돈 가지면 인정하고 목회도 똑같거든요. 큰 교회만 올라가면 그 사람이 진짜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결국 세상에서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있지만 모든 행악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위, 계급, 지식, 소유 불문하고 모든 행악자, 악을 시도하고 악을 함께 행하면서 악과 결국은 분리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미워하실 거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죄가 정확하게 뭔지를 아는 거죠. 죄가 뭐였어요? 하마르티아. 뭐였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어차피 너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준한 인간이 아니야. 너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조준했구나. 너는 결국은 어떤 타이틀을 위해서 너는 나를 이용했구나. 하나님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러니까 조준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간증도 화려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그 간증들도 결국 들어보면 하나님을 조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용이 뭡니까? 다른 거 조준해서 그거 맞췄다는 거죠. 하나님 명예에서. 이런 것이 다 악이다. 이런 것이 다 악이다.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이건 화살을 쏘기 전에 이미 죄가 그 안에 가득하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하신다. 네 번째로 본문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거짓말하는 자가 나왔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기 기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는데 여기 멸하신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포기해버리신다. 그러니까 자기 기만 속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결국은 기다리다 포기해버릴 거야. 포기해버리신다. 두 번째는 방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방황하게 하신다. 거짓말 계속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방황유리하게 만들 거야. 세 번째는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하다라고 번역한 거죠.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 빨리 출세할 수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을지 보이지만 결국은 몰락할 거야. 몰락할 거야. 다윗이 이걸 관찰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몰락하는구나. 또 다섯 번째로
다윗이 관찰한 게 뭐냐? 피 흘리기를 싫어하신다. 이 더 히브리 원문에 적합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피의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피의 사람. 피의 사람을 미워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든 남의 피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남의 피가 뭘까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명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기쳐가지고 상대방의 피를 말리는 사람, 잠 못 자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악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피 흘리는 거, 뭐 내가 살인 안 했는데요. 이 개념이 아니야. 상대방을 격동시켜서 상대방을 괴롭게 만드는 거, 남을 격분시켜서 그 사람의 피를 끓게 만드는 거, 똑같은 얘기거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야.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피는 생명입니다. 남의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 쥐밖에 몰라, 지 가족밖에 몰라. 남의 피에 대해서는 외경심이 없구나 이거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자, 이거 쭉 보면 오만한 자 주님 앞에 못 서요. 행악자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멸함을 받는다. 이게 다윗이 기도하고 나서 하루 종일 이 인간사를 관찰하면서 얻은 결과예요. 결과. 이걸 바꿔 말하면 사실 다윗 자신의 삶의 결과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자기를 꺾었거든요. 오만함을 꺾었어요. 자기가 다른 남의 아내 우리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하시거든요. 즉 자신에게 이렇게 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정도 신앙을 걷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 1차적이죠. 악한 것 하지 않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때. 악한 걸 하지 않겠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의 자리에 서겠다. 이게 지혜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 누굴까요? 머리는 아는데 내 마음이 안 따라줘. 그래서 악한 거 하다가 죽도록 얻어 터지고 나중에 돌아오는 거. 안 돌아오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것도 어리석은 삶이거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 삼손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한 게 뭐예요? 여자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거든. 그러다가 죽도록 얻어 터지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어리석은 삶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빨리 내 삶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은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이제 결단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나와서 고백을 했어. 다 쏟아부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찰하겠다. 관찰했다는 거지. 그 관찰했더니 죄인된 길에 서면 안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의 계획을 따르면 안 되는구나.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거기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게 뭐냐? 본문 7절인 거죠.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결단의 기도가 나오는 거야. 그 결단의 기도가 뭐냐? 자, 내가 이 기도하고 관찰해 본 결과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삶을 살면 반드시 결과가 나쁘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기 시작하는 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 좀 인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면 응답을 해주셔. 삶에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 거기서 신앙을 멈춰버려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인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목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곧 딱 경험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열심히 안 뛰어. 본인 주님 만났다 이거지. 내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 축복해 주셨다는 거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신앙생활 망치는 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다윗은 본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그 경험했다는 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은혜 받은 대로 멈춰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지. 여기 보세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여기 경외라는 말이 여러분들 잘 배운 단어입니다. 뭘까요? 히브리어로 야레예요. 두려움이라는 단어. 두려움.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두렵다는 거거든요. 두렵다. 다윗은 하나님을 관찰했더니 야, 이거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다. 전능자고 다 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 우리가 이렇게 읽혀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 굉장히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냐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식한테 뭐 저주가 떨어질까 두려워가지고 흉내 내겠다는 거지. 신앙생활. 그럼 마지노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주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경외, 야레라는 뜻은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스스로 경건해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해지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법을 어기면 이거 벌금 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사회 공동체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법을 어겨서 벌금 안 내는 것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말씀 지킨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삶이 내 삶에도 득이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민족들을 품어야 되는 이 문화명령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삶을 살아야지만 모두에게 득이 되는 거구나. 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에 이걸 내가 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거.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다윗은 뭘 얘기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마지막에 7절 보십시오. 성전을 향하여서 경배하겠습니다. 경배한다는 거 완전히 엎드린다는 거거든요. 샤하, 부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리겠다. 이 뭐예요? 시작, 중간, 끝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달라요? 직장 되면 그냥 끝나잖아요, 우리는. 내 이제 돈 좀 벌었으면 우리 끝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다윗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요 차이거든요. 신앙은 요 차이.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런 거를 아주 어려운 일이나 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으면 요런 걸 가지고 막 기도하거든요. 나의 원수. 하나님 벌해달라고. 다윗에게도 원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죄악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한테 해를 안 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대부분 다 원수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사기친 사람, 우리 가족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내 인격에 모독한 사람, 내 명예에 먹칠한 사람.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상대방이 악한지 안 악한지는 우리는 따지지 않아요. 내가 악한지 안 악한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우리는 원수를 규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불의하게 살아서 그렇게 당한 거야. 생각하지 않죠. 내가 버러지같이 살아가지고 그게 당한 거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사람이 나를 칠 수 있잖아요. 내 인격에 먹칠을 하고 내 어떻게 보면 명예에 모독할 수 있잖아요. 셀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이 권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원수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와서 나의 원수에게 벌을 해주세요, 이거 얘기한다고 하나님 안 들으세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다윗은 그런 기준으로 원수를 규정하지 않았어.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 그 원수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은 원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그의 입에 신실함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입에 신실함이 없으면 그거 원수다. 여기 신실함이라는 것이 견고함이라는 거야. 견고함. 그러니까 견고함이 없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말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필요하면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서 필요하면 저기서 저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견고함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원수다, 그거. 또 심중이 악하고, 여기 악하다라는 말이 욕망이라는 뜻이야. 욕망. 그러니까 이 욕망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을 볼 때 옛날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이 대화를 나누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유시민 씨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는 사람을 볼 때 나하고 식사를 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본대.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뭐 저한테도 똑같을 수 있죠. 저하고 목사하고 식사를 하면 대부분 뭐 하겠어요?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못해 보면은 아부를 하잖아요. 왜냐면 목사한테 좀 잘 보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막 그 사람을 판단하면 저도 그 사람을 못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 식사할 때 말을 어떻게 하는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얘기를 하지 않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야.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을 삶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보면 이 사람 마음이 정말 비단결 같구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한결같은 사람들. 정말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이미 뭐가 됐냐면 부모를 통해서든지 상황을 통해서든지 아주 더러운 상처들을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상처도 여러분 딴 게 탓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그걸 억셉트한 건 본인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아주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 그게 뭐냐면 심중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지. 너는 너무 악해. 그렇게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 본인이 다 사자발톱에 다 핥혀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누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걸 박수 쳐주지 못해요. 본인이 발톱을 떠나서 그 사람 꼭 핥혀야 돼. 그게 뭐다? 원수다. 저거. 원수다. 세 번째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비유법을 썼죠. 무덤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무덤은 꽁꽁 닫아요. 오픈되어 있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꽁꽁 닫는 거예요. 왜? 절대로 꺼내면 안 되거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꺼내면 안 되는 걸 꺼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절제가 없는 거지.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도 절제가 없으면 안 돼요. 나쁜 것이든 어떤 의미든 간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절제거든. 절제할 수 있느냐. 아니 그 안에 예수를 주로 모시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하면 성령의 열매는 결국 마지막 절제인데 왜 나는 절제가 안 나타나지? 그럼 뭡니까? 주를 잘못 모신 거죠. 그런 사람 원수다. 네 번째로 저희 혀로는 아첨하는 사람. 여기 아첨이라는 말 우리가 이게 알랑방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약탈하다는 거예요. 약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참 이런 표현들 보면요, 문학성이 뛰어나. 혀로 약탈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권력자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아첨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 뭐 옛날 그런 거 있었잖아. 우리 사모님도 옛날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던데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 되면 장학 제도를 합니다. 장학금 제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잘 정해놔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건 언제나 그래. 이거는 뭐 교회를 욕할 게 없어. 역사상 언제나 그랬어. 교회는 항상 행정력이 딸려요. 그러다 보니 기준을 정해놓고 해도 그 기준 속에서 결국은 이게 정확하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딱 우리가 올해는 딱 3명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학금 신청한 사람이 12명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제가 권력자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받고 싶은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첨하겠죠. 목사님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 정해놨으면 아무리 좀 형편없는 기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원래 기준에 하면 들어갈 1, 2,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첨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권력자한테 아첨해가지고 그 자리를 뺏었었어. 그게 뭐야? 그게 약탈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인 거야. 이 얘기. 혀로 약탈을 한다. 그 인간들이. 남이 받아야 될 거를 혀로 약탈하는 인간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아첨하면 저 인간 진짜 치사한 인간이네. 저 더러운 인간이네. 우리는 이 정도로 끝나지만 그건 뭐냐? 히브리인들은 그 약탈하는 인간이라는 거야. 도둑놈 새끼들이라는 거야. 그게 누구다? 원수다 이거. 본문 10절 보십시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결국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마지막 보세요. 주를 배역할 것이다. 이런 인간들은 결국 배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간들은 결국은 배교로 마무리할 것이다. 그게 뭔데? 다윗이 관찰한 결과. 자, 지금 정리해 봅시다. 다윗에게 원수가 누구냐? 자신에게 잘하는 자, 자신에게 못하는 자로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의한 자. 그게 다윗에게 원수였다는 거지. 바꿔 말하면 나한테 잘해줘도, 내 사업에 도움이 돼도, 내 관계에 도움이 돼도 하나님께 불의하면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까? 인간관계를?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한테 잘해주고 밥 좀 먹었으면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품는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덜 악해. 근데 나하고 밥 먹고 나하고 안 친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인격 좋다, 저 사람 사람 좋다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우리는? 아니면 내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정도 걷기 힘들어요. 정도 걷기 힘들어요. 이걸 벗어나야 되거든. 우리가 여기 지금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다윗이 소위 하나님께 대항하는 아주 이 더러운 인간을 4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4가지가 뭐냐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보면 입에 신실함이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심히 악한 사람이다. 자, 이 4가지잖아요. 이 4가지 중에 혀와 관련된 게 무려 3가지입니다. 입과 관련된 게 무려 3가지.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 서투르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이 서투른 행동하는 경우 진짜 없잖아요. 근데 막 말하는 사람이 결국 서투른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가, 성화의 길에 가 있는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5%가 여기 결정난다는 거예요. 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만나도 얘기를 하는데 맨날 더러운 말만 해. 그 사람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요? 맨날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 어떻게 그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살아요? 남 앞에서 한순간 선한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돌아서서는 얼마나 반대되는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보거든요. 내 앞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 딴 얘기 하더라는 거지. 나는 어떻게 말하는가? 앞뒤가 똑같나? 나는 선한 말 하고 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말 하고 있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이겁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날 심판을 뭘로 받는다는 거야? 말로 받는다는 거야. 말로. 한 말로 받게 된다. 지금
다윗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뭔지를 안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는 빨리 일로 옮기겠다는 거지. 삶이 더 얻어맞기 전에 옮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얻어맞는 걸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관찰한 결과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면교사 삼겠다는 거죠. 반면교사. 여러분 반면교사가 뭐야? 진면의 반대편을 보여주는 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반대편만 하면 되는 거야. 난 철저하게 반면교사 삼겠다. 근데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말은 이렇게 쉽지만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면교사이기 때문에. 근데도 다윗은 나는 이 반면의 삶을, 즉 진면으로 가는 삶을 나는 철저히 이행할 거야.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훌륭한 신앙인과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이 갈려지는 거죠.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본문 1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11절을 여러분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여기 주께라고 돼 있죠. 근데 원문은 주 안에라고 돼 있어요. 주께는 to잖아요. 근데 in이라고 돼 있어요. 주 안에.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죠. 왜?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건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보호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 외치고, 여기 기뻐 외친다는 것도 조금 우리말에서는 좀 딸려. 더 정확하게 하면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른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내가 왜 어떻게 주께 피하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환호성을 지른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12절에 그 근거가 있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은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들 그 DNA 할 때 배웠지만 복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복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본이 복이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무릎 꿇게 하는 게 복이거든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예배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앞에 무릎 꿇리게 하시거든요. 야, 진짜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건 같은 레벨이 아니구나. 이분은 어마어마하신 분이네. 무릎 꿇게 된다는 거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지. 뭡니까?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강화하는 그 상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상태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내가 환호성, 탄성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시편 5편이 마무리되는 거야. 야, 이게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그럼 우리 기도와 얼마나 달라요? 맨날 지 구하는 거.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뭐 어떤 걸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서구는 뭘 기도할까? 우리 종민이는 뭘 기도할까? 종민 이제 내일 또 직장 간다면서. 얼마나 지금 기도가 많겠어요. 페이스북. 그걸 기도하겠지만 과연 다윗같이 우리가 기도할까요? 지금 당장 내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뭘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정말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의 집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주의 집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은혜인가? 아니면 당장 지금 위기만 극복되면 되겠다. 먹고 사는 위기만 극복하자라는 것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나? 특별히 다윗은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 하나님 앞에 원수는 다 뭐다? 75%가 입이에요. 입. 나의 말은 어떤가? 나의 입은 어떤가? 그렇게 본다면 기도는 뭐예요?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기만에 철저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뭐 7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기만 속에서 자기는 모른다. 남의 티끌은 잘 찾아내는데 쥐 들보를 모른다. 110중 8구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가 없는 거죠. 기도는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그리고 기도는 나를 성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꾸는 거예요. 주의 선함의 자리로 나를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게 동력이거든. 동력.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게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때 진짜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시편 5편에 우리에게 그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엎드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남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하게 채워질까요? 오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걸 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